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잘 우리 안에 나눠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면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가 주일 오후에 이제 저희 집을 가려고 운전을 하면서 갔는데 이 내비가 오작동을 하는지 길을 잘못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포대교를 통해서 이제 우면선을 타고 가면은 직진하면은 이제 바로 우면선을 타고 집까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갈 수가 있었는데 직진이 아니라 좌회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면선 방향이 아니라 한남대교 라인으로 방향을 잘못 잡았었던 거죠. 만약 길을 제대로 들었다면 4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잘못 들어서 30분 정도가 더 늦어진 거예요. 1시간 넘게 걸린 거죠. 아직 서울길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길을 잘못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잘 모르는 서울길을 다닐 때에는 내비를 항상 켜놓고 다닙니다. 근데 켜놓고 다니는데도 길을 잘 못 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초행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처음 살아가는 삶이죠. 누구나 다 인생은 처음이에요. 2회차, 3회차라고 말을 하지만 2회차, 3회차의 삶은 없어요. 우리는 다 1회차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처음 살아가는 삶이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길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왔고 또 미래를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가는 건지 확신이 없을 때가 더 많죠. 정말 이게 맞는 길일까?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확신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돈을 잘 벌면 최고인 것처럼 많이 보여지죠. 건물을 소유하고
돈을 잘 벌면 최고인 거,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대인의 모습들이 있었죠. 작년에 되게 많이 논란이 됐던 아파트, 연끌을 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연끌을 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뉴스를 통해 많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을 버리면서까지 무리한 행동을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지, 돈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내 인생을 버리고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하여 악순환처럼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영혼을 끌어모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살아가는 이유가 돈을 벌어서 적당히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초행길을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잘못된 길이 아닌 올바른 경로로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표가 있고 바른 길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입력하여 그 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목적지에 함께 무사히 다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며 자신의 주관과 방법과 내 뜻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르는 삶이었는데, 길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자기 편한 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타협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그 신앙을 악한 것으로 보고 여로보암 왕을 악한 길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길을 걷는다면, 다윗의 길을 회복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라고 축복을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길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길은 어떤 것인지 함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저 내 편리함을 추구하는 믿음이라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의 길로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다시 그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며 예수님의 온전한 발걸음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진리예요. 팩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이셨어요.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보면 든든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 고친 자도,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 밑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래도 내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로 따라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더욱 믿고 제자들은 따르면서 가르침을 받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 지역으로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도착하시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먼저 잠깐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 지역은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무역이 발달하고 여러 지역과 교류가 활발을 해서 다양한 문화가 유입이 되고 발달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되게 풍요로운 도시였죠.
무역이 활발하고 다양한 문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로 또 사용되기에 유용했고, 그래서 도시에 유통되는 자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지역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각자 알아본 바를 예수님께 말을 하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왜? 자기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 그 부유한 도시 안에 화려함과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된 그것들에, 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자금들에 이미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웃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듣다가 이제 베드로가 대신 대표로 대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의 믿음이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 이 믿음을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 가운데 알려주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알게 하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며 붙들며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믿음이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을 더욱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국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그 찬란하고 웅장한 우상의 문화가 있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가야 할 길,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길은 당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름다움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겨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줄 만한 어떤 능력을 바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부분을 채워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에 나타내시고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니까 당연히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죠. 예수님이 보기 위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내 배고픔을 채워주고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병의 치유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65절이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런 걸 바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창조주로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태초의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려 그 은혜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전에 죄의 종노릇 하고 사단의 밑에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무너지고 부서졌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을 다듬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가는 길에 도로공사를 완공시키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2장 1절에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이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의 길을 알게 되기 전 우리가 가고 있던 잘못된 길이 있다는, 그 길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행동이었고, 이것이 잘못된 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알게 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멈추고 돌아서 생명의 길이고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목적지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도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생명의 길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며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그건 불법이에요. 위법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예수님을 믿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인 거예요. 그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다시 목표를 점검해서 길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던 삶을 이전에 이제 죄를 행하고 좋아하던 방법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평안과 안락함과 안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공된 삶,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의 뒷전으로 밀어놓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배워왔던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워오고 학습했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다른 이들이 핍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 핍박하던 것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겼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이 배워왔고 습득했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 계속하여 내 육신의 안락함을 위하여 이것들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느냐,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해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에 그 죄악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고 괴롭힐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들려야 되는 것,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외치는 가치를 추구하며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시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유일한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내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여정에 참여해서 함께 나아가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불법의 길이요 멸망하는 것이고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길이 우리 보기에 잘 돼 있고 보기에 아름다워도 목적지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길인 거예요. 지금은 험하고 보고 초라해 보여도 목적지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믿음의 결단 고백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르며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삶의 길을 비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 길을 가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하나 그렇게 내어드릴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사순절의 기간 더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의 진리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고 예수님의 생명 외에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의 보여진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지만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사망이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면 재미가 없고 초라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생각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더욱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오며, 마치 우리의 힘이 아닌 말씀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